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 말씀 보시면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 다윗이 강성해졌습니다. 점점. 근데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겁니다. 여러분 점점 강해지는 이유, 물론 이 사무엘 하에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앞선 사울과 다윗의 이 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불완전한 이 갈라선 통일되지 않는 이스라엘 위에 그러나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점점 처음에는 분리했던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10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지. 제가 어젯밤에 상담했던 분처럼 야, 교회가 대형 교회는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러면 더 좋아질 것이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의 새벽에 깨우는 당신의 기도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에도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있으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로왕 히람, 물론 이제 히람은 이름이 있고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도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군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일이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을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야, 생각지도 못했던 히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에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요. 아니 어떻게 두로왕 히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이 지금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는 시작입니다. 보세요.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공식 사절을 보내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국격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너희에게 원조를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모시고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 갔는데 그 성전이 정말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뜻하지 않는, 믿지도 않는 한 사업가가 이 러시아산 홍송이라고 하는 정말로 재산 가치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어떻게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왕도 다윗의 집을 위해서 이 모든 재료들을 공급할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죠? 설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치 한 건축가 설계자가 나타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 설계를 그리게 한 것처럼
히람이 그저 재료만 보낸 게 아니에요. 목수와 석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전문가 집단을 보내 사람을 보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의 필요를 도움을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채우시는 역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때마다 그때는 이 장로님을 통해서 그때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때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일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12절부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냥 단순하게 왜 자꾸 사람들이 오지?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돕는다고 자꾸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놀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쇼크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 확신과 감사가 딱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그냥 다윗의 집안 얘기를 잠깐 하고 17절부터 오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누가 긴장했느냐? 여러분 정말 숙명과 같은 원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죠. 어쩌면 다윗이 왕에 오를 때도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시의 영웅을 처단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마치 시작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그러니까 숙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때 누가 긴장했냐? 그 열방에 있었던 정말 강자였던 블레셋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않겠다. 이런 생각을 블레셋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투를 미리 감지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19절 말씀만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 어떻게 할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매일 성경에 오늘 가지고 있는 제목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면 승부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아가라. 반드시 네가 이긴다.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맞서 싸워야죠. 이게 다윗이 장점입니다. 은사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는 거는 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차원이 좀 달라져. 그래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러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모습 오늘도 묻고 응답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이겼죠. 근데 두 번째 싸움이 또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한 번 졌다고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21절 후반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두 번째 싸움은 한 번 지니까 더 많은 군대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때 23절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니 또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과는 다른 응답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면 승부를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응답은 아니야. 이번에는 뒤를 쳐라. 후미를 쳐라. 마치 기습 공격 다른 전략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교훈은 에이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해.
저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라고요. 늘 물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짧고 우리가 교만해서 에이 이번에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번에는 안 묻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얘기할 때 하나님 에이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에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었고 또 물었고 대답을 받았으면 아무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유 제 생각대로 하렵니다. 아니요. 묻고 또 물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지금 50주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래도 목사한테 또 묻고 또 물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사실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에게 또 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에게 또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점점 강성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그 이기는 역사 위에 찾아오지 말아야 될 게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그 행사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서 모든 것들마다 승리케 하는 영적 주인공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